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도 그 크신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땅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율하는 그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광 돌리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 받는 바를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직전되며 오늘의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사랑으로 우리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삶을 바라보며 이어가셔서 주시옵소서. 모든 명령과 모든 정의와 우리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찬미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1장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두가 모여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길어지고 있나이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주님 전에 모두가 나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인간들의 교만과 우매함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를 통해 저희들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서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루실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심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둔산 성광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사 이 지역과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수많은 양떼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살리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이겨내는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으로 인해 각 예배실마다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교역자와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전 8시 30분과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인원을 조정합니다. 9월 27일 주일 예배 신청을 9월 25일 금요일까지 받습니다. 예배 시간은 1부 8시 30분, 2부 10시 30분, 3부 12시 30분입니다.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시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별 신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각 부서별로 성광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 주일 오전 8시에 업로드됩니다. 자녀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월 27일 주일부터 매주 오전 11시에 FM 93.3 대전 극동방송에서 우리 교회 예배가 방송됩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방송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치고 낙담하는 시기에 누가 조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로 바울의 사역을 계승했던 디모데에게 너는 전심전력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이 매일매일 나아가도록 여러분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과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평화의 주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8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했는데요.
오늘부터 저희가 제한은 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 참여 신청해 주시고 또 교회까지 나와 주셨는데 저희가 우리 예배실에서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층별로 인원 제한을 두어서 지금 분산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중계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인데 좀 불편하셔도 또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기쁨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8시 반, 10시 반, 12시 반 예배 드리는데 12시 반에 나오시면 예배실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 가운데 또 좀 예배를 분산해서 나누어서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예배를 신설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시 반 예배에 조금 더 분산해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저희가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과 또 우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먼저 감사드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한국의 교회들이 또 세계의 교회들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예배하는 예배 실황을 좀 편집해서 다음 주일부터 9월 27일부터 극동방송에서 주일 11시, 낮 11시, 12시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요. 함께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송 교회로 프로그램 이름을 듣고 저희 예배 실황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은 청취자들에게 이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업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귀한 은혜와 또 기쁨들을 방송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저희들이 다시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한 주간 내내 준비하시고 또 매뉴얼들을 준비하고 또 안내들 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조율 함께 이겨내는데 조율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율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오늘 주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623장에 저희들이 새롭게 찬송가에 이제 편입이 되었는데요. In His Time, 우리 주님의 시간에 찬송가에 있는 가사로 저희가 함께 익숙한 찬양이지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또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흩어져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모임과 믿음 안에서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온전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성광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귀한 사역들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한 직장과 일터에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매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올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 성광교회와 행하실 사역들과 자녀 세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미래의 사역과 허락하신 아름다운 뉴스페이스를 위한 사역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욱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헌신하며 봉헌할 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있는 스페이스 이 한 건물에서 층층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또 하나님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모두와 또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과 또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간 8월 말부터 예배하지 못하다가 오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한된 환경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삶의 제사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향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2주 전에 사진 한 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시는 사진인데요. 어린아이 둘이 닫혀진 문 앞에 서 있는 사진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이미 8월부터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졸라서 섬기는 교회 앞에 서서 늦은 밤 교회를 좀 이렇게 살피고 기웃거리는 모습입니다. 저 아이들은 이제 6살, 7살 된 남매이기 때문에 아주 귀여운 나이지만 사진을 보는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 사진을 찍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저 아이들의 부모가 간단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척수 항암하러 가는 날입니다. 주영이가 주사를 잘 맞으면 교회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댁에 가는 길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이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아픈 아이가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 해서 교회에 들렸습니다 하는 부모의 메시지였습니다. 큰아이 이름이 주영인데요, 7살입니다. 현재 질병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동생은 6살이고 이름은 지유입니다. 7살 주영이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문이 닫혀진 교회를 저 밤중에 한밤중에 방문했을까 하는 생각을 사진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가 영상을 찍어서 목사님에게 같이 보냈는데요. 이 아이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지 영상이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찍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개를 들어서 교회 앞에, 교회 전면에 나와서 위로 올려다보는 영상인데요. 저희가 짧게 얘기하는데 이제 주변에 소음들, 차량이 지나다니고 또 행인들이 지나다니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여러 번 보니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볼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보겠다는 거죠. 영상을 이제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또 교회를 우리가 매주일 혹은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인가를 보기 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렬하게 원하는 무엇이 없다면 정해놓고 시간을 또 먼 거리를 이동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모일까요? 이 어린아이는 아주 단순하게 7살 어린 마음에 교회에 왔으니까 십자가를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진과 영상을 함께 나눈 저희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까? 또 많은 이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든 모이지 못하든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의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시험의 상황 혹은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개척하고 세웠던 초기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로 불리우는 교회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처음 시기는, 교회가 세워진 처음 100년에서 200년 남짓한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는 시간이었고,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환난의 시간이었고, 그것은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매일 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었고, 그것들이 계속돼서 지금의 교회, 기독교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핍박의 시기 가운데 쓰여진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시작하는 시작 첫 문장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우리 평생을 신앙생활을 오신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새벽기도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저희가 함께했던 새벽에 나누었던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들, 또 주일에 나누었던 시리즈 말씀들을 저희가 재편집하고 또 주제에 맞게 편성해서 매일 묵상하는데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는 히브리서의 시리즈를 한 주간 동안 매일 새벽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실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앞에 단어는 언더라는 뜻입니다. 아래라는 뜻이고 휘포라는 헬라어인데요. 뒤에 단어 스타시스는 무엇이 지탱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꽃을 기를 때 줄기가 연약하면 나무를 대는 것처럼, 또 우리가 팔다리에 문제가 있으면 부목을 대서 팔을 뻣뻣하게 하는 것처럼 받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받쳐주는 근거 혹은 기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 가운데 좀 흔들리고 쓰러지고 주저앉을 때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밑으로부터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받쳐주는 근거요,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릿속에서 나온, 책상 위에서 나온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함으로, 예배함으로 먹을 것을 빼앗기고 입을 것을 빼앗기고 잘 곳이 없던 사람들에게 고백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품고 있는, 즉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비교적 잘 사는 선진국에서 평온한 삶 가운데 지금까지 누려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죽음을 앞에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거의 큰 핍박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계기를 우리는 때라고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 그때를 우리가 영어로 쉽게 쓰면 타이밍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조율의 타이밍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시선 끝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조율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을 조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세워주신 목회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돕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와 봉사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을 우리가 조율이라고 표현한다면, 조율의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소망의 혹은 내 욕망의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시도했던 어떤 노력의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의 포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지만 환경이 주는 어떤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율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에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운 예배 시간과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조율하시는 그 조율의 레시피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 조율의 타이밍 가운데 여러분이 반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도전의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의 역사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지난 2000년 동안 주어진 역사의 교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2020년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아니,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죠. 세계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2020년과 앞으로 내년까지 계속되리라고 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돌아봄 혹은 교회 환난, 신앙의 핍박,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고백합니다. 그 조율의 타이밍,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벽 앞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헌신한 누군가의 선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무엇입니다.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은 볼 수 없었습니다.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할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보고 길을 떠났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사진과 그 아이의 영상을 받은 다음에 이 아이는 부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둥교회 이윤호 변교건 집사 가정의 두 아이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교회를 담임하시는 고시를 감독님께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생명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서 한국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둥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제가 5년 전에 교회 창립기념 집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다녀왔습니다. 어제 두 번째 사진이 왔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두 아이가 예배실 안에서 예배실 이곳 저곳을 돌아보는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을 다 돌아보고, 기독교회는 오늘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요,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안심이 돼요. 목사님에게 안심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달 넘게 두 번째로 혹은 세 번째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불안하고 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조율하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돌아보고 안심이 된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을 것입니다. 안심해라.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뭐 교회에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성도들에게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이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안심이 돼요.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소유인데, 성도들은 주님의 자녀들인데 안심이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이 사진 밑에 써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어린 생명들이 전국 도시마다 마을마다 방방곡곡마다 세워진 한국 교회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시간 동안 지난 3월 4월 사순절을 지나면서 지난 6월에 두 번째로 문이 닫혔을 때, 그리고 8월에 문이 닫혔을 때 많은 성도들이, 부모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교회가 잘 있는지 살펴보고,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그 중에 여러 가정들이 저를 만나고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한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 구절들을 여러 개 떠올리고 묵상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우리 주님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래로부터 받쳐주시는 소망의 근거가 되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어주십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바울의 레시피라는 요리의 용어를 사용해서 바울이 어떻게 처음 세웠던 교회들, 특별히 갈등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잘 믿음으로 조율하고, 목회자로서 조율하고, 영적인 아버지로서 조율하고, 영적인 어머니로서 조율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조율하는 조율의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그 조율의 레시피를 저희가 로마서 12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레시피는 일종의 요리사들이, 또 요리를 총괄하는, 예를 들어 전문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갖고 있는 요리의 비법입니다. 바울에게도 목회자로서의, 그리스도인 리더로서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5가지 기본적인 바울의 레시피의 재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조율하라. 두 번째는 존중이었습니다. 존중으로 조율하라. 세 번째는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을 품고 조율하라. 네 번째는 참음이었습니다. 참으면서 조율하라. 다섯 번째는 대접하며 조율하라. 이 5가지 레시피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레시피를 기억하시고 이 재료들을 가지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고 이끌어가는, 혹은 돕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조율이 필요한 순간, 조율의 타이밍에 여러분을 조율하는 셰프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인생이요 쓰임받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성광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창립 40주년을 다음 달에 맞는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예정했던 행사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어떤 일들을 할 수 없지만 그 뜻과 정신은 우리가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10월 귀한 달들을 보내시면서 그 뜻과 정신을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조율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때 사랑으로 조율하는 것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조율하는 셰프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거짓 없음입니다.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거짓 없음은 로마 시대 연극 배우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상인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상인의 얼굴로 마스크, 가면을 쓰고 상인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 배우는 상인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조율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의 마스크를 쓰고 사랑하는 것처럼 조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요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는 실패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조율하는 것은 거짓 없음으로 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연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마스크를 쓰고 연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로, 특별히 수사하는 경찰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외모가 훌륭합니다. 신뢰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중후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사로 보이지만, 겉으로는 아주 수준 높은 탁월한 사업가로 보이지만 그는 마음에 우리를 속이려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조율한다는 것은 거짓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눈멀다라는 표현을 로맨스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자주 씁니다. 눈먼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얘기하는 사랑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악은 미워하고 악은 거절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중으로 조율하라. 저는 그렇게 써보았습니다. 조율의 레시피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존중함입니다. 여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0절에 보면 우애와 존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가족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헬라의 배경, 그리스 철학의 배경으로 보면, 그리스 문화의 배경으로 보면 가족에게 쓰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만, 나와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는 아니지만 교회 안의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하는 것이 바울의 목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말은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서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좀 존경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낮더라도, 낮은 단계라도,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기에는 좀 그 사람이 모자라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바울은 요구합니다. 이것이 조율의 레시피 중에 사실은 실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보다 그의 인격이, 나보다 그의 삶이, 나보다 그의 신분이 나보다 좋지 않은데 그 사람을 먼저 존중하라고 바울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중으로 조율하라는 이 레시피를 지킬 때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천하셔야 합니다. 먼저 존중하십시오. 먼저 존중하셔야 합니다. 먼저 존중해야 주변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존중받기를 원하면 사람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먼저 존중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머무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공동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재료는 열심입니다. 열심은 바울이 갖고 있는 열정과 통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엇을 끓이다 혹은 무엇을 삶다 이런 뜻입니다. 물을 넣고 잘 끓여서 거기에 채소를 삶든지 고기를 삶든가. 그래서 물을 끓일 때 너무 끓여서 그릇에서 그 그릇에 담긴 물이 밖으로 뿜어져 나올 때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일종의 유래라는 거죠. 여기 원문에 보면 영으로 열심을 품고로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신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영적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11절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또 영적으로 조율할 때도 개인적으로 열심을 품고 일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내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하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열심은 열심히 있되 무엇으로 열심을 품어야 하는가 하면 영으로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동,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을 품을 때 그 열심이 교회를 조율하고 성도의 삶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영으로 열심을 품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면 주님을 섬기기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조율에 대해서 설명할 때 2주 전에 피아노를 조율하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이 귀가 열리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교회 풍금을 연주하는 반주자가 되기를 열심으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열심을 품고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 580장까지 악보를 다 애워서 연주하는 것을 익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그로 하여금 피아노를 조율하는 조율 명장으로 첫 번째 정부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말하자면 조율사가 되도록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조율하고 성도를 조율하는 일에는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열심만 가지면 안 되고요. 네 번째 재료는 참음입니다. 열심을 갖고 품을 때 참으면서 해야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때 참음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언제 쓰는 거 하냐면 어려움을 견딜 때 참다 이렇게 씁니다. 환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떤 핍박이 있는데 핍박 때문에 내 신앙을 구부러뜨리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을 때, 굴복하지 않을 때 참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무릎 꿇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하다, 이런 의미를 참으며라는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핍박을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박해를 당해서도 무릎 꿇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 기도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고 열심으로 봉사하다가 금방 그만두거나 혹은 일을 하지 않거나 교회에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할 때는 우리 안에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 목사님에 대한 기대, 장로님에 대한 기대, 혹은 권사님에 대한 기대, 사역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의 세력은, 악한 세력은 기대를 갖고 일할 때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교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교회 열심히 있는 성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기 하나를 조율하는데도 참으면서 해야 합니다.
어떤 피아노는 1시간이 걸리지만 어떤 피아노는 이틀이 걸린다고 합니다. 좋은 소리를 얻으려면 참으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5번째 재료는 대접이라고 저는 써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급과 대접인데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유를 나누어서 성도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13절에는 공급이라는 단어와 대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공급은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쓰죠. 교제하다, 나누어주다, 봉사하다, 여러 뜻을 쓰이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이 필요한 사람은 옷을,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음식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접이란 말은 제가 나그네와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여행을 자주 하는데요. 여행하려면 가서 묵을 숙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수많은 숙소가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지만 옛날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 마을에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을 내주거나 공간의 여유, 방이 좀 넓고 집이 넓은 사람이 방을 내어주지 않으면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도시를 여행하며 교회를 개척할 때 마음으로 선함을 품은 성도들이나 선한 영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도 그런 게스트들이, 나그네들이, 손님들이 대접을 받아야 아름다운 조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급하고 대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 동안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율하는 셰프로서 내게 주신 풍성한 재료는 어떤 것이냐? 사랑, 존중, 열심, 참음, 대접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풍성한 재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재료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요리하십시오. 그럼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재료도 있습니다. 사랑, 존중, 열심, 참음, 대접 중에 내게 부족한 재료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 부족한 재료는 부족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풍성한 재료로 잘 훌륭하게 요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조율의 레시피를 가지고 조율의 타이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타이밍일까요? 조율의 타이밍을 생각할 때 저는 한 성경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감독님께서 하늘의 부름을 받으시 이제 3년하고 3달이 지났습니다. 3년이 벌써 훌쩍 지나갔습니다. 감독님이 목회 마지막 우리가 20년을 생각할 때 축도하실 때마다 인용했던 구절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고 축도한 것을 한 영상으로 한 방송국에서 남겨놓았는데 그 축도 장면을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교회 입당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 앞날에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년 전에 한 예배 영상입니다. 감독님 축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조율의 타이밍은 때마다 일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마다 일마다를 우리가 헬라어를 가지고 조금 더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다고 그러죠.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방식 안에서. 그래서 NIV라는 영어 성경은 at all times and in every way라고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방식 안에서. 저는 이것을 때마다 일마다로 아주 짧게 압축해서 축약해서 번역한 개역의 번역이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조율의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기만 하면 때마다 일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때마다 일마다 조율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때마다 일마다 조율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환난의 때, 이 어려운 때, 박해의 때, 핍박의 때 성공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성광교회에서 섬기고 일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와 사역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우리의 삶을 때마다 일마다 조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때마다 일마다 조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간구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성도의 삶을 때마다 일마다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때마다 일마다 조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아간 저희 되기를 원하오며 믿음 안에 서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내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박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때마다 일마다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 우리 신앙의 증거가 되는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때마다 일마다 조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시련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화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아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성도들이 섬기는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